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2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잘못된 선민의식은 성령 세례를 받았던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사람들이 성령의 체험을 하고 방언을 하고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주께 돌아오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어떻게 하라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주께 돌아오는 일은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이미 유대계로 개종한 이방인 아니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선민의식 속에서 이 사람들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도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또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보고 경험했던 이 제자들 잘못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서 성령의 체험을 하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이후에야 흩어지게 되었고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그 주변에서 듣고 있던 이방인들도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듣기 시작한 것이죠.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보고 로마 군인이었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고 복음을 전했느냐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듣고 잠잠해지기는 했습니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하기는 합니다. 물론 바나바가 훌륭한 사람이고 칭찬 듣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더 적극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을 불러다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차, 2차, 3차 전도행이 시작이 되는데 전도행 다니면서 문제가 됐던 것은 할례 문제였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할례를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할례가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할례가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할례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는 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할례 받았다고 하는 것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고정관념이 생겼기 때문에 예수 믿는 이방인들조차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게 된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맡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지 않았는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이 자부심 때문에 잘못된 선민의식이 생긴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17절부터 20절 말씀해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사명을 주셨으니 이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교사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믿었다. 거기까지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만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지는 않는 역사를 가지고 있었죠.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자랑은 하는데 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강요는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할례를 강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할례가 바로 구원과 직결되는 것이라고 착각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칭하신 것은 창세기 15장에 기록된 말씀이고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을 주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고 한 것이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을 이미 구약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영향이 초대교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도 있어서 이방인들 중에서도 예수 믿으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종교회의를 하고 할례 강요하지 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할례를 강요하는 이것은 아니다라고 결정을 내린 이후에는 이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방인들은 할례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할례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요구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지 않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삶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과 29절 말씀에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마음에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유대인들이 교만을 떨었던 것처럼 똑같은 행동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만 드리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를 삶의 열매로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유대인과 같은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맺어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고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들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소금으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너희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 평안과 참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 가운데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을 우리도 목격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며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강건하여지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